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는 어떤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평소에 늘 궁금하던 것을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풀어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신다는 길목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만히 보니까 큰 뽕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밑에서 누군가 소리를 칩니다. 니고데모 내려온나, 그 자리 내 자리다. 삭개오가 자기 자리인데 니고데모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잘 지켜야 일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삭개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노회 부부 세미나다 그래서 이 뭐 평생 이건 뭐 교육자 부부 세미나에서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부에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를 하는 줄 알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를 위한 세미나가 아니고 부부가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세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속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서 가서 조금 이렇게 쉬기도 하고 뭐 목회자들이니까 목회 현장이 어려워서 조금 이렇게 여유도 주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갔는데 가자마자부터 올 때까지 계속 앉혀갖고 강의를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속으로 다시는 가나 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셔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부터 딱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목사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목회가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제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 오늘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들이 다들 안 행복한 것처럼 조용히 있는 거예요.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들 행복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자리를 목회를 할 때에 자기 자리를 제대로 못 찾으면 평생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좋은 목회를 해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 이 목회는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목회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늘 고민을 하면 길을 열고 있으면 주님께서 마침 그 주에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경험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질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미쳐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데 저는 사실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담임이 되기 전에도 사실 그랬지만 선교사로 있을 때도 뭐 그렇게 하고 살아왔지만 저는 제가 뭔가 꿈을 이루고 싶고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늘 인생을 끌어가시고 제가 그 뒤에 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늘 따라왔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뿐만 아니고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 거제도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행복의 이유인데, 그 이유가 주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주님의 자리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내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자,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해서 이 새 영 새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쭉 따라왔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장까지 딱 온 거예요. 이 1장 8절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뭡니까? 지금 1장 8절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죠? 뭘 주목하죠? 증인에 주목합니까? 성령에 주목합니까? 예, 이제 다 같아서 그렇죠. 이 성령에 주목하는데,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이제부터 쭉 보면 이 성령의 주체는 누굴까요? 그러면 누가 성령을 보내실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가서 내가 가서 그를 보낼 터인데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주체, 교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이 먼저 정리가 안 되면요, 모든 것이 시작부터 불행이라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주체, 그 다음에 교회 주체는 누구라고요?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고민이 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까?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주님이 보낸 것 아닙니까? 주님이 사람도 보내시고, 주님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시고, 주님이 걸림들도 제거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재정도 보내시고, 기도할 때에 뭐 한다고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당당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체, 목회의 주체는 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끌어 갈 때에 제가 따라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살다 보니까, 월요일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교육자들 보통 쉬지 않습니까? 근데 월요일날 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을 차려보면 제가 또 전화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갖고 교육자 세미나를 가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서목사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월요일날 사모님하고 어디 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하는데, 누가 뭐 몰라서 합니까 제가?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제가 전화를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려보면 교인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마음에 넣어주시니까 제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월요일날 좀 딴 거 하고 싶어.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고, 정신을 차려보면 전화하고 있고, 우리 애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아빠가 전화하니까 꼼짝없이 1시간 반, 2시간을 앉아있는, 이렇게 조용히 뒤에서 아빠가 뭐 하게요? 계속 전화하고 있거든.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부부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 김순선 교수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도 하셨고 하셨던 분들, 이제 신대 원장으로 계시던 은퇴를 하시고 목회의 총 엑기스를 모아 가지고 그동안에 이야기하자는 어떤 노하우들을 다 모아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1시간 반, 2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결국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 그 다음에 교회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제대로 되어야 그때부터 행복인데, 그것이 안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딱 정리하시고 딱 가시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2가지를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일하게 부르신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 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제가 깜짝 놀라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다가요, 우리 김창태 목사님 너무 잘 알 거예요.
가다가 생각만 하면, 마음에 생각을 주셔서 가보면요,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생각이 나고 고민이 나서 전화를 해보면 뜬금없이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병원에 가 있는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보면 병원에 있다는 거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뿐만 아니고 마음이 생각이 전화를 해보면 힘들고, 얼굴을 보면 어려운 게 보이고. 여러분들 제가 미쳤죠. 여러분들 립스틱 발이 변하는 내가 어찌합니까?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미안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립스틱 변하지 나는 몰라. 그래서 우리 큰애가 그런 얘기, 아빠 나도 아빠 교회 성도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몰라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체가 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내가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내가 아무리 놀라운 뭔가를 해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리가 잘못되면 니고데모야 내려온나, 그게 내 자리다, 삭개오가 외친다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말씀대로 하면 복음의 주체,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잘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말씀은 그러한데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을 잘 못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돌아보는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증인의 삶,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본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인생의 주체를 자기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교회를 내가 끌고 가지 아니고 누가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절 먼저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자,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나 부활했다, 그리고 성령 보낼 테니까 기다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지금 뭘 보여주십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뭔지를 예수님께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3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보여주는 대로 삽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살아가는 삶을 봐야만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자녀들 교육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성경 읽어 했는데 엄마는 TV 보고 있으면 애가 성경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로 안 봅니다. 너희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는 한 번도 일주일 내도록 교회 한 번 안 가.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를 미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담임 목사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역을 목회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런데 제가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방금? 아이고 놀라운 이제 하산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있었던 제가 모교회 파송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부터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제 기준은 이 목사님인 거예요. 저는 딴 걸 몰라요. 이분이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 20분 30분 되면 교회에 오는데 이 목사님이 4시 반까지 오더라고. 4시 반까지 와고 6시 반까지 가는, 제가 본 게 그거거든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일어나고 준비하고 와가지고 6시 반까지 있다가 하는 걸 내가 늘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담임 목사님이 되면 4시 반에 와갖고 6시 반인 게 그거구나.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을 제가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헌금은요, 매주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매주 감사헌금도 그냥 뭐 1, 2만 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사례에 있어서 거의 전부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매주 감사헌금을 할 뿐만 아니고 이 목사님은 물론 뭐 배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 하지만 1년 절기헌금, 부활절 헌금을 한 달 사례를 다 내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기헌금 사례 반을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그걸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역은 목사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동안 이 목사님이 남천동에 마트가 저 아파트 바로 앞에 있어요. 마트를 단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마트를 단 한 번도 안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상 목회를 하고 나니까 제가 마트 안 가는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닌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이 했던 대로 저도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시절을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오랫동안 훈련시켰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흥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때 함께했던 청년들이 40명이 지금 사역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간사로 있던 간사가 지금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얼마 전에 왔다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역을 하는데 뭐 주일학교든지 청년 사역이든지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사역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 와, 너 어려운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대로 제가 그대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본 게 없으면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본대로 하면 쉬운 거예요. 왜? 본 게 그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까? 쉽게 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어렵답니다. 아, 그렇구나. 모델이 있으면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요 목사들이 따라갈 모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의 문제는 따라갈 수 있는 평신도 모델이 작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처럼 내가 따라가야지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저분처럼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면 기도, 헌금이면 헌금,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관계면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생길 때에 우리 교회는 변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아이들이 돈을 투자를 많이 아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목숨 걸고 그 아이들에게 모든 모델이 되는 삶,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에 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과 살아계심에 대한 많은 증거를 보였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 보여주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함께 하셨던 목사님의 모델을 늘 보고 하지만 시대도 바뀌고 또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많이 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지금 계속 요즘에 이렇게 저희들 동기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목회를 잘하거나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 제가 계속 연락합니다. 연락하고 저번에 서울에 갔을 때도 찾아가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 목사님은 제가 우리 한국 교회 왔다 가셨죠. 베델교회에 있다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다가 청명을 받은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에 저한테 와서 배워갔던 분이에요. 사역을 그 당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이 굉장히 부흥이 되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하니까 배워갔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처음 하니까 제가 일부러 서울 찾아간, 그 바쁜 시간 일부러 찾아가서요. 그리고 내가 딱 받아 적을 준비하고, 목사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받아 적겠나이다. 그리고 1시간 반은 있는 동안 하는 얘기 제가 전부 다 받아 적었어요. 저도 말을 하려고 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체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지난 세월 동안 목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동기 모임에 갔을 때에 동기들에게 제가 이렇게 지내왔던 남아공에서 사역했던 사역 얘기들 쭉 하고 나니까 목사님 한 분이 꼭 한번 찾아뵙고 설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다, 부흥의 강사로 모시고 싶다고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나 부흥이 안 간다.
나는 멋이 없다 지금. 하는 게 있어야 부흥해야지. 서울에 왔던 그 목사님도 3월달에 그 부흥 집회가 있는데 오라고 했잖아. 나는 안 갑니다. 저 못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돌보기도 바쁩니다.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 얘기를 안 했어요. 제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 얘기했던 거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본인이 지난 세월 동안 목회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부 다 받아 적어요.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저보다 어리고 사역적인 경험도, 우리 동기들 진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선교사로 나가서 오랜 세월 동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아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에 행여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서 끌고 가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행여나 내가 한 말씀이라도 놓쳐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할까, 행여나 손해보는 일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까 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 주인은, 교회 주체는 제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이의 말 한마디라도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라도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3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 인생은 단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 본 적 없기 때문에 누가 기준이라고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 봅시다. 6절 말씀에 가보면요, 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고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예수님 지금 속이 어땠을까요? 지금 속이 미치고 환장한다, 지금 팔짝팔짝 뛰는 일인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딱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미친다, 미쳐 지금. 애 하나 불러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 설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애를 불러가지고 막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막 뭐라 했대요. 막 뭐라 하고 나니까 다 뭐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빠, 근데 용돈은 언제 주실 거예요? 광수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식인종 마을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식인종 마을에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해결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을 한 사람이 빡 들더니 다른 식인종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인종이 해외 유학파인 거예요. 유학파 식인종이 딱 손을 들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 유학을 갔다 와 놓으니까 뭔가 놀라운 게 있는가 싶어요. 쫙 조용히 하면서 말씀해 보시라 그러더니까, 사람은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구워 먹어야 된다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식인종처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먹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본 게 구워 먹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구워 먹자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식인종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면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본 적이 없으니까, 무엇이 기준인지를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식인종, 해외 유학파 식인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늘 눈물 흘리는 게 뭐냐면요, 목사가 문제인가.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목사가 앞에서 제대로 된 모델을 보여주는데 양과 같은 성도들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늘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진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교회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뭐냐면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의 교회가 되고 목사의 교회가 되고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주관해 가셔서 아름다운 교회, 성령 새 영이 새 마음으로 임하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성령께서 절대로 흘러가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축복이 흘러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주시려고 하면 그냥 주면 되지 왜 기도합니까? 제가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겸손과 순종의 총집합체다. 기도는 겸손과 순종의 총집합체다.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물도 던져보고 자기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엎드리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 고민한 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일어나야 성령께서 일하고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감사한 것은요, 새벽에 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전원과 다른 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냉랭했는데 아무도 소리 내서 기도 안 했는데 지금은 5시 20분, 25분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요, 다들 뜨겁게 기도하고 그 6시 10분까지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일어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고 기도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바뀌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멀리서 우리 장원에서 이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로 인도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에 중고등부 첫날 밤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몇몇 분들이, 평소에 늘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박진옥 사모님, 김창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저분이 보기 있는 저래 봬도 뭔가 있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호출을 한 거야. 불러가지고 우리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스파이를 제가 하나 숨겨놨잖아요. 중고등부에 스파이가 하나 있는데 이 스파이한테 내가 물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땠냐 그랬더니 뭐가 제일 좋았냐 내가 물어보니까, 아빠 기도가 제일 좋았어. 의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지훈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팀들이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 한 분은 그때 처음으로 방언을 받으신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일들을 일으키실 때에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영혼들이 변화되고 눈에 보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기도의 말씀의 완성은 뭐로 완성이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만 완성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이엠 바운저 기도의 불병거라는 곳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를 가장 앞세웠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올 처음 1월 1일 날 제가 기도 시작 카드를 다 나눠드리고, 그래 그걸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A4지에다가 다 정리해갖고 이름 적고 기도 제목 적고 쭉쭉 적는데,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뭐 어떤 기도를 하다가 벌써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들이 지금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기도 제목까지 올렸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로 완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믿으시고 기도 외에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축복입니다. 자, 1장 8절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측면에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주체는요, 증인이 주체가 아니에요. 증인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주체를 행하시는데, 성령의 본성이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본성은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성령의 본성은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물이 반드시 흘러가야 썩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본성은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해서 성령은 흘러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문제는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썩을 뿐만 아니라 고통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성령이 흘러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있다.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새가족들이 계속 이렇게 오시고, 뿐만 아니고 새가족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에 있는 교인들 마음 가운데에 뭔지 모르지만 감동의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교회에 새가족이 오는 거.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왜 새가족이 오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가족이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1년에 뭐 10몇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1000명 되는 교회, 지난해 10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물어보니까 새가족 숫자가 우리 교회만큼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숫자가 이미 새가족으로 따지면 1000명 교인이 된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지? 목사가 미쳤다고 구경하러 오나?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목회의 주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잡고 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흘러가니까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 지난주에도 왔다가 우리 보셨죠? 지난주 새가족 인사할 때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전주에 오신 분도 신방을 갔는데요, 겉으로는 너무 예쁘고 화려한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겉은 몰랐는데 아이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그런 영혼들 보내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추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오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받아들이기로 장로님들 결정해 주시고 그 일을 섬기는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이 흘러가는 일들을 하니까 주님께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수가 복락을 누리고, 뿐만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는 은혜들이 있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흘러야 합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복음이 흘러야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흘러야 주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복음이 흘러야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보다가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한백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허리가 구워가지고 꼬부랑 할머니라고 해. 나이가 90대신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이인옥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기초수급 대상자라 가지고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도시락도 갖다 주는데, 이 도시락도 나누어 가지고 삼시세끼를 드시고, 기초수급자 그 돈 받으면 그걸 모아가 장학금을 하시고,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모았던 돈을 팔아가지고 초등학교도 세우시고.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자기에 있던 돈을 전부 다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남겼던 명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 명언이 뭐냐면요, 돈은 똥이다. 쌓이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돈은 똥이다. 쌓이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쌓이면 썩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복음이 성령의 본성은 흘러야 하는데, 우리가 가둬두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복음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 흐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과 함께 대비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19절 20절인데요. 다 같이 앞에만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까지만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 반드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한되어져 놓았던 우리 안의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남아공에서 오신 해병대 장로님 기억하시죠?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께서 오셨는데, 그리고 저희에게 와서 은혜도 받으시고 감동도 받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가시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남아공의 모든 생활 정리하고 은퇴하고 한국에서 살 곳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남아공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섬겨야 될 선교사님들이 있고, 전해야 될 복음이 있고, 내가 마지막에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남아공으로 다시 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살아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외국에 살면 말 잘 될 것 같죠? 말 안 돼요. 30년 40년 동안 말도 안 되는데 그 사업들을 끌고 그렇게 살아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남아있는 평생 이제 편히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아프리카 땅으로 제가 다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군사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내 안에 갇혀두었던 은혜와 축복들을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가둬두지 아니하고 내 안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흘려보낼 때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